할렐루야. 야고보서 오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경도에 자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그런 불효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고려원님이 잡아다 목을 베려고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 어머니 내가 죽였는데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원님이 주가 사형을 중지시키고 그 사람을 사랑방에 들어앉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훈장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청년은 자신 죽이지 않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천자문을 시작해서 한일천까지 시작해가지고 명심보고 또 사서삼경 등 지하를 읽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통과하면서 원님, 저는 천에 죽을 놈입니다. 어머니를 때려서 죽은 놈입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원님이 부탁을 했죠. 그제서야 원님이 그를 정했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 땅에 있는 지혜고,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부터 당연히 하나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30절, 또 고린도서 2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지혜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의 신이니 주님이 오셔서 지혜의 그런 자가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령과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가지 지혜의 성령이 열매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로 9가지를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들 바로 읽어보면 성령 충만함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됨을 성령이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의 업무를 많아서 필요할 때에 7 제사님을 세웠는데 그 자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오냐므로 선행을 실천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냐므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근데 세상에는요 하늘의 지혜와 상반되는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죄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자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요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진리가 거짓말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과감히 벗어버려진다는 거죠. 땅의 지혜,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요 땅의 지혜라는 거죠.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늘에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지혜라는 거죠.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는 선을 추구합니다. 지혜가 소리쳐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불러 명철하라고 하면서 지혜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하늘의 지혜는 영혼까지 유익합니다. 우리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어줍니다. 칭찬하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하늘의 지혜는 선을 추구하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결케 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한손 내리는 지혜는요, 첫째는 성결하게 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의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쓰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에부터 내려온 지혜가 첫 번째입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성결. 지혜는 우리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죄를 떠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결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인도에서는요, 도둑질하는 군사가 발견이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낮에는 정교만 군수였습니다. 근데 밤에는요, 도둑질합니다. 심지어는 군에 있는 것까지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군수가. 그러니까 이중일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겉에는 정말 존경받는 군수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밤에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군에 있는 것까지 도둑질하는 그죠? 이중인격자. 요즘 이중인격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중인격자. 겉에는 막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어떤 속에는 자기 어떤 당, 자기 어떤 개인의 이익과 그걸 위해서 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속으로는 부정한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입니까? 왜 카톨릭 교회에서 경우도요, 신부들이 성문제로 야기된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 교회에 휘청거릴 정도라는 거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쓰였습니다. 살아간데요, 하나는 모르지만 누가 합니까? 사람 모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썩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결케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 버는 지혜보다도 성결케 하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지혜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은 성경 보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결케 하는 지혜.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드는 지혜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런 지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하고 분리하고 참지혜는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는요, 평정을 가져온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는 곳에는 교회가 되었던 아니면 가정이 되었던 어느 곳에 되었던 간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화평케 한 자가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관용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부터 내려온 지혜의 세 번째 뜻은 관용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그럽다라는 거죠. 너그럽다. 그리고요, 관용은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관용은 약한 자들을 온화하고 예의 바르게 또 대하는 태도가 관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옷이 항상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깨끗한 것보다 지저분한 것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른 땅에서 놀기보다는 흙탕물,
그래서 막 비 오면 막 가서 좀 예지구나 또 주님 오면요, 막 비 오면 막비 근데 막 저기 구했으면 가서 막 콩탕물 치잖아요, 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흙탕물에 치는 물에 녹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얌전히 녹이보다는 어떻습니까? 또 나무에 올라가. 그러니까 아이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용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아이는 그렇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이제 나가서 옷을 저리 배웠어요. 막 흙탕물 잔뜩 먹고. 그럼 막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상대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른들의 수준에서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어른의 수준의 어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이런 눈으로 우리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 보지 못하고 내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건 너그럽다라는 뜻이 창조했습니다. 즉 관용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용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보라. 아멘. 너그럽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은 나는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런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만 너그럽지 말고 상대방에서는 너그럽게 우리가 대하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그러운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부터는 지혜라는 사실이죠. 또 보니까 네 번째는 양순케 하는 지혜라는 거. 네 번째 특징. 양수는요, 온유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근데 언제까지 강한 자들이 강자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힘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억압하고 또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죠. 갈등. 하나님은 강한 자를 치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창세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물 팠어요. 그러니까 우물 내가 팠으니까 내 것이잖아요, 그죠? 내 소유잖아요. 근데 브레스들이 빼앗아. 그러면 그래 가져. 그리고 또 파요. 또 뺏어. 근데 그래 또 양보해. 여러분 참 이상하냐.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이 뒷문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운연장을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찾아옵니다. 뭐라고? 평화의 지역을 맺자고.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인대로. 누구를? 이삭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거든요. 잘해서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자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이삭에게 변했다는 거죠. 빼앗기는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긍휼을 베푸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불쌍한 사람을 바로 보는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자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이런 그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다 보면요, 또는 그 갈등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가? 정말 저 교회를 정말 도와줘야 되는가? 정말 저 성사님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갈등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도와줘야 되는가? 저도 보니까 정말 그런 갈등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 정말 도와줘야 될까? 정말 저 교회를, 저 성경을 정말 도와줘야 될까? 정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은 불쌍한 사람을요, 불쌍한 그 자체를 보라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오직하면 그렇겠는가? 오직하면 그렇게 다니겠는가? 여러분, 내 입장에서 쉽게 비난하다가 모르는 순간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는요,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지 않겠죠.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비난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 불쌍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라라고 하는 거죠. 따지고 비난하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 있는 그대로 불쌍해 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긍휼을 베푸는 지혜, 그런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선한 열매가 있으면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열매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집은 심기운 자는 늙어도 결실합니다.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7번째는 편박함이 없다라는 거죠. 편박함이 없다. 편박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그것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되는, 공평하게. 다시 말하면 공평한 마음이 자살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유불안이 없다, 이롱치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변덕되지 않습니다. 논쟁에서도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또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유유불안 성도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유유불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고 동창이 뭘 하고 이웃이 떠들고 또 친척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저 말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잖아요. 또 자녀 있잖아요. 교회 맞죠? 성도 있죠. 또 목회자 있죠. 여러분 한 사람만 이렇게 상대합니까? 여러 사람을 우리가 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 사람들만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심을 우리가 잡고 우리가 공평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흔들리지만. 그래서 의롭다는 지혜는 어린 사람 높은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배운 자, 못 배운 자, 민족이나 집안이나 인격, 연령, 상하 어떤 게로 영향받지 않는 참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째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 항상 진실하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과정이 없다. 우선적 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과연 거짓 나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하나님 영생이 과연 내게 있는가라는 거죠. 거짓 없다는 것은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이 많고 편박 거짓이 없고 많은 선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어떤 열매를 거둬야 합니까? 악을 뿌리고 악의 열매를 거두고, 지혜를 뿌리고 지혜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1천번의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죄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죄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회로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부와 영광, 세인적인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 탐욕이 있는 거죠. 그것이 먼저 앞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세상적인 힘을 얻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하면 되겠습니까? 의롭다는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는요, 지혜를 뛰어납니다. 의롭다는 지혜는 정직합니다. 겸손합니다. 신중합니다. 충성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온유합니다. 마지막은요, 의롭다는 지혜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얻으며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케 하는 이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직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 자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기록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화평케 한 자는 화평으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이 화평이 없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 할렐루야. 스스저라자 히타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인류의 최대 불행이 뭐냐? 우리 개인과 개인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쟁과 싸움, 다툼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다면 가정도 직장도 살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분쟁과 싸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직장에 보면 노사 갈등이 있잖아요. 노사 갈등. 경제 나름대로, 노른자 나름대로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이루는 거죠. 결국 자신도 망하고 단선도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가지고 분쟁, 싸움,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로부터 난 지혜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죄를 버리고 의롭게 내려온 참된 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죄,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 시기와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정말로 아버지 성결한 그러한 지혜, 온유함, 아버지 합병케 하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를 아버지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